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짓된 뉴스, 거짓된 정보 때문에 서로 소송을 걸기도 하고 막대한 피해를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되는 거짓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뉴스는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만들 수 있고 기자나 일반인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하고 기사명 놓고 사진 첨부하고 그래서 이것이 팩트인 것처럼 기사를 써내려가면 정말로 뉴스 형식으로 배포되는 정보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요즘은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딥페이크 기술,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말하고 인터뷰한 것처럼 영상을 꾸며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오바마 또 트럼프, 그분들의 얼굴과 음성을 똑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가짜 내용을 이제 퍼뜨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사회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가 완전히 폭락되기도 하고 경제가 막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게 진짜냐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요 하나님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 중에도 진짜가 아니라 가짜도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는데 그가 바로 원수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라지는 천국의 아들 중에 섞여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과 39절 보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비유가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대상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떨어져서 생긴 결과가 알곡인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밭은 세상이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알곡과 의인들,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알곡,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근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알곡이 되고 싶은데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직후부터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의인다운 삶은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되는 것은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바로 알곡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시간이 지나야 성숙한 알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곡으로 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성도, 진짜 알곡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삶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요, 신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알곡과 같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바로 알곡과 같은 성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알곡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좋은데, 알곡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가라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큐티,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갈려져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 걱정과 근심이 그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길가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마귀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떨어질 때, 이것이 나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매번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알곡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곡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라지라고 하면요, 독보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보리, 보리 중에서 독보리 들어보셨습니까? 성장 초기에는요, 밀하고 정말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보리인지 밀인지 잘 알지 못해요. 밀 이삭이 나타날 때야 구분이 이제 가능해지는 아주 유해한, 쓸모없는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이 가라지가 곡식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분별이 더 힘든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진짜 성도 중에 가짜 성도도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무리들 중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무리들 중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섞여서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는 거예요.
탐욕을 품으면서 옛날에 우리 이집트에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못 먹어서 기력이 다 떨어진다.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알곡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가라지의 그 불평불만에 전염돼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섞여서 자라가고 있는 가라지를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 가라지를 분별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 신경 쓰지 말아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라지 막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 분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지혜로운 것 같죠. 모든 것 다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죠. 우리의 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분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우리 경험에 따라서, 누가 얘기해 주는 걸 듣느냐에 따라서 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하고 정죄하다가 가라지 아니야? 이단 아니야? 신앙이 약한 사람 아니야? 방해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진짜 알곡을 다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요, 알곡과 가라지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야, 진짜가 누구야, 가짜가 누구야 이렇게 구별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가 그냥 당하겠습니까? 지금 얘네들이 진짜와 가라지를 구분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더 알곡처럼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은 집사님이 있다,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걸 확인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직접 전화해서 신천지세요?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친했던 친구분들, 여전도의 친구분들을 만나서 그 집사님 근황, 최근에 만나고 얘기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은 없었는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예전처럼 봉사도 잘하고 뭐 이단처럼 의심될 만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어디 같이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의심했다가는 그 집사님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게 참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됐어요. 신천지가 확실하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면서 당사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계속 퍼지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알곡인데, 진짠데 이런 소문 때문에 혹시 다친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는 않고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통화를 했는데 대화 중에 그분이 신천지임을 알게 됐습니다. 교육받으러 몇 번 갔대요. 근데 몇 번 간 것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신천지 교육을 받았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막 대답을 못하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끊었다가 신천지 교육 담당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교회 목사나 전도사가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하는 매뉴얼을, 그 매뉴얼대로 다시 저하고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뉴얼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진실이 딱 드러나는데 가라지는 계속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고 자기와 친했던 사람, 진실하게 알곡으로 자라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는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근데 마침내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끝은 다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할 때 이단, 이게 다 한자어인데 무슨 뜻입니까?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복음처럼 가장을 해서 화려하고 정말 멋있게 시작했다가 끝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네. 거짓의 아비들, 네, 가라지, 끝은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그 끝에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알아서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죄하거나 어떤 게 가라지지 어떤 게 알곡이지 그렇게 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일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요.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끝날까지, 심판 때까지 그냥 가라지와 함께 잘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잘 사귀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가라지와 함께 사는 환경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양분을 가라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유혹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알곡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라지도 좀 궁금한데 쟤네는 어떤 영양분 먹고 살까? 나도 한번 저쪽에 가서 성경 공부해볼까?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딱 한 번만 들어볼까?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다가 영양분을 뺏기는 거예요. 네. 같이 가라지로 멸망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매번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알곡으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져서 가라지가 불에 던져지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죠? 지금 막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어서 심판의 때가 아닙니까? 지진도 나고 화산도 터지고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징조는 많이 보이지만 지금은 무슨 때예요? 은혜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가 뭐예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라지로 정말 심판받을 악한 사람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씨를 뿌리면 됩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흡수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알곡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가르쳐주고 모범 보여주고 끌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거짓 뉴스도 많고 악한 사람들도 많고요. 뉴스 보면 저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인을 하는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구원을 기다리는 연약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영원한 가치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뿌려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세상은 아직 어렵지만 정말 험하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파상 작품 중에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주인공 루아젤 부인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 남편이 이제 공무원인데 하급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력적이고 예쁜 외모를 가진 이 부인이 허영심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거나 어디 모임을 가거나 파티에 가거나 그러면 좀가 뭔가 명품도 좀 이렇게 입고 싶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싶은데 남편의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장관 부부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왔어요. 이 파티에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장신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내가 비상금을 줄 테니까 파티복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옷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목걸이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목걸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비상금으로 남편의 비상금으로 예쁜 옷도 사고 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리고,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의 모든 외모를 뽐내면서 파티에서 춤도 추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귀가를 했는데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빌렸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또 돈을 빌려서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서 빌려진 친구에게 돌려줬어요.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 빚을 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엄청 쪼들린 생활,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루아젤은 이제 많이 늙었어요. 심신도 지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 때문에 내가 고생한 이야기, 그거를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빌려준 목걸이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인 것도 모르고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려고 집을 팔고 빚을 내고 그렇게 똑같은 걸 사가지고 돌려준 다음에 본인들은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다. 10년 동안 가짜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것, 그것을 깨닫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진짜가 아닌 가짜를 위해서 우리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알곡은요, 가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겠구나,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삶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요 자꾸 가짜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너 이거 없으면 정말 창피한 거 아니야? 너 이 모임에 가는데, 동창회 가는데 뭐 좀 뻐쩍뻐쩍하고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유혹에 가짜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짜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그 시간에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기를 노력해야 된다. 악한 사람들이, 마귀 사탄이 갈등과 싸움과 분열의 씨앗을 계속 뿌릴 때에, 가라지를 뿌릴 때에 우리는 그 시간에 사랑의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추수할 때 정말 알곡들이 많이 걷어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둡고 힘든 세상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빛을 보면서 씨를 뿌리면 됩니다. 심판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지금 싸우지 말고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알곡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